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서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7절에서 49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가사하두나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Laban called it Yogasa-Hadudah and Yaakov called it Galeed.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Laban said, "This heap is a witness between you and me today. That is why it was called Galeed."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It was also called Mizpah because it said, "May the Lord keep watch between you and me when we are away from each other."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31장 47절에서 우리 49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갈르엣의 미스바가 되어야 된다. 갈르엣이 미스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갔는데 7일 만에 덜미를 잡혔죠.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미리 얘기만 해줬으면 내가 잔치도 베풀어주고 축복도 마음껏 해주면서 정말 기분 좋게 보내주었을 텐데 배은망덕하게 몰래 도망갔고 더군다나 자기의 딸들도 데리고 가고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고 더군다나 자기 드라빔까지 훔쳐갔다고 지난 시간에 마구마구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장막, 처소를 하나씩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드라빔을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디에서도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죠. 주도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라반에게 제대로 말도 못했던 야곱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하게 야곱의 라반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고 따지다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의 그 서름을 생각하면서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울컥하기 시작하죠. 지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양을 내 양같이 쳤는데 그 동안에 한 마리라도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난리가 나서 내 양으로 그걸 모두 다 메꾸면서 내가 20년을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쪽잠 자면서 불찰주야로 잠도 못 자고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내가 삼촌의 양을 돌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신세 한탄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라반과 야곱이 이제 마지막 만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20년 동안의 그 서러움과 푸념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봉사했고 그동안에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서러운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하나 기억해서 오래 담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친구들한테 500원 꿔줘도 수첩에 꼭꼭 적어놓습니다. 반드시 100원짜리 하나라도 끝까지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스톱하고 돌아다녔는데 10원짜리 고스톱을 쳤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30원을 김성환이 나한테 안 갚았다. 며칠 후에 저한테 와서 30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만나는데 때로는 내가 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가서 내가 이런 일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과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괜찮아.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 벌써 다 잊었어. 이미 잊었어. 근데 얼굴을 보면 잊은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어둡고 여전히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말은 굉장히 쿨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슴에 많이 담아두는 사람이죠. 벌써 말부터가 내가 한 20, 여태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합의 20년 봉사했는데 그리고 내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뭡니까? 셌다는 거죠. 오늘 4번째 바꿨구나, 6번째 바꿨구나,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과생이죠. 보통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속이 좁습니다. 쪼잔합니다. 저도 이과생인데. 숫자에 민감하면 모든 것을 계량해서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난 것도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분노 게이지가 50이 찼어. 뭐 이러는 거지. 10만 더 채워주면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과생들은 보통 실험을 합니다. 공대생 같은 경우는 특히 화공과 이런 데는 뭐 실험을 할 때 그 톤 단위로 실험합니다. 뭐 알코올 2톤에다가 다른 거 1톤을 더하면 뭐가 몇 톤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물학과인데 생물학과는 마이크로리터 단위로 얘기합니다. 이 마이크로리터가 어떤 크기냐면 우리 가끔 이 컵이나 이런 데서 방울방울 맺혀 있는 한 방울이 있죠. 그 방울을 한 20등분 하면 한 1마이크로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험하다가 1마이크로 넣어야 되는데 3마이크로 넣었어. 2마이크로 더 들어가서 실험 망쳤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쪼잔할 수밖에 없죠. 잘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멘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굉장히 쪼잔한 사람들.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실험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삼촌과 자기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양을 셌던 사람입니다. 오늘 100마리 갖고 나갔는데 한 마리 없네? 그럼 한 마리를 채워 넣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푸념이 한번 터지고 나더니 멈추질 못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신세한탄이 더 이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드디어 이제 우리 야곱의 입에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이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서슴지 않게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정말로 쫓겨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챙겨주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다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 먼 곳에서 과부자 틀고 혼자서 동떨어진 곳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자리, 그 양을 치는 자리, 쪽잠을 자던 그 자리에도 오시고 오늘 라반과 싸우는, 분쟁하는, 말싸움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동시에 나와야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그 깊은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다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드라빔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 라반의 신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졌죠. 도둑놈으로 몰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세가 오히려 역전됐었죠. 그 또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셔서 야 야곱 그만
두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고향 땅으로 보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이 오늘 야곱 앞에서 백기를 대는 장면이 43절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역시 고수입니다. 자기가 정말 코너에 몰리고 야 이제 그냥 어쩔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마지막까지 갑의 품위를 잃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다 라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양떼, 그것도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 네가 보는 모든 네 거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내 자식들이니 이걸 어쩌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부모가 참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의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와 대단한 라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을 그냥 미련 없이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가는 우리 43절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질문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 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인도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답을 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울컥한 거죠. 라반의 입장에선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다 내 건데 내 것을 야곱이 다 가져가는구나.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라반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드디어 자기의 소유도 드라빔도 자기의 딸들도 모두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한 이유는 아마 전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이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야곱의 장막부터 해서 모든 장막을 다 뒤졌는데도 자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자기의 복주는 신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꼴이 우습게 되었죠. 라반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명분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추궁하고 무언가 궁지로 몰아넣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약속의 증표 그리고 경계선 같은 것들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간에 남녀 간에 사랑을 고백할 때 돌 갖다 놓고 우리 이 돌처럼 영원히 변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 돌 갖고 오라고 화내겠죠. 오늘날은 금덩이 정도 갖다 놓고 약속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이 시대에는 돌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돌을 세워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약속이 돌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일에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습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돌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어 이 약속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들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무더기 곁에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때 서로 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 계약의 내용이 정당하고 이것이 전부 다 맞고 우리가 이 계약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잘 끝났네 라는 느낌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을 먹는 행위로 보통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47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여갈사 하두다라는 것은 아람 말입니다. 우리 라반이 살고 있는 것이 바단 아람이죠. 그곳에서 하고 있는 말을 아람어라고 부릅니다. 갈렛은 히브리 말입니다. 주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주로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을 히브리어라고 부르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에게 익숙한 말로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부르고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둘 다 와 증거의 돌무더기구나 라고 불렀다는 거죠. 라반과 야곱의 계약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얹어 놓으면서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많은 돌무더기가 있다는 것은 이 계약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섰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계약이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증거의 돌무더기를 보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감탄사를 내뱉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떠날 무렵, 헤어질 무렵에 서서히 성경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굳이 라반을 구분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계약식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구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 계약이 끝나면 야곱은 라반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돌무더기가 있던 그것을 훗날 후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갈레시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레시라고 부른 이유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돌무더기를 갈레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또 미스바는 언약 이후에 라반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살피시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스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에서 두 가지의 이름을 유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킬까봐 우리는 도장도 찍고 또 법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는 또 공증을 서기도 합니다. 계약 안에 특별한 어떤 특약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안 지키면 너 큰 손해 볼 거야. 이렇게 서로 위협하는 조항을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죠. 우리도 인생길에서 라반과 야곱처럼 끊임없이 돌무더기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법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법이 굉장히 느립니다. 법 조항에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법 검토도 하고 이런저런 계약서를 써도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법정에 가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다 라고 또 판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 위반 때문에 법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3심까지 가게 되면 보통 몇 년 걸립니다. 그 집행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쭉 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 명 짧은 사람은 집행 끝까지 보지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한 그런 그 일을 벌여야 됩니다. 약속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잘 안 지키고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부 다 어렸을 때 우리 진아나 이런 나이만 할 때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시작하다가 이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엄지손으로 같이 지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걸고 한 번 더 찍어 그러죠. 한 번 더 찍어도 또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펴. 네, 뭐합니까?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가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계속 더해진다는 것은 서로 간에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약속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전장치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그 약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미스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이 계약과 나머지 과정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갈르엣은 돌무더기의 증거의 돌무더기인 갈르엣은 미스바가 되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갈르엣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죠.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서로 간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돌을 쌓고 또 쌓아서 돌무더기를 만들면서 서로 간의 약속을 다짐합니다. 받지 하면서 다짐한다는 거죠. 법적인 안정장치를 만들고 또 만드는 것이 증거의 돌무더기 갈르엣입니다. 그 갈렛의 약속에 하나님을 증인 세우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미스바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피실 때에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되었던 그동안의 약속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돌아보시면 압니다. 우리 많은 여태까지 세월을 살면서 때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빌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계약서들을 꽤나 많이 썼습니다. 서로 뭐 사고 팔 때도 썼지만 서로 일을 할 때도 계약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맺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한 것들 중에 실제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얼마나 되나를 우리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무더기를 쌓아도 그 돌무더기 따로 약속 따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돌무더기에 우리는 미스바를 더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약속이 진정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은 이제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위에 또 다른 아내를 낳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딸들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사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딸들을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을 사랑하는 아버지 라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서로 돌려봅니다.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서를 한참 보고 합의할 거 합의하고 뜯어고칠 거 뜯어고치고 충분히 한 다음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라는 느낌이 들 때 야 도장 갖고 와. 그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오늘의 계약은 서로 계약할 것을 먼저 약속합니다. 먼저 지장 찍고 도장 찍고 인증샷을 날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약의 조항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사는 이 밧단 아람과 그리고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까지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8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톨게이트 중심으로 해서 500km 같이 안 되죠. 그러니까 800km라고 하면 거의 서울하고 부산 왕복거리 비슷한 정도 수준의 거리입니다. 엄청 멀죠. 우리 시댁이 서울에 있고 뭐 우리가 부산에 산다면 시댁 잘 안 가겠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고대에는 더욱 멀었을 겁니다. 왕복거리니까 엄청나게 멀었겠죠.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집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갔을 때 이 밧단 아람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찾아봐도 이 엄마인 리브가가 두 번 다시 밧단 아람에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너무 멀어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라반은 그의 딸과 마지막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 야곱을 따라가면 다시 두 번 다시는 아마도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 멀리 가서도 800km나 멀리 가서도 내 딸 구박하면 안 돼 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왜 그의 신, 그가 사랑하는 드라빔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미 밀렸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라반의 모든 것을 지금 야곱이 다 들고 떠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날 라반에게 와서 야곱에게 시비 거지 말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입하셨죠. 근데 라반의 드라빔은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 계약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라반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 드라빔은 아직도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서 숨을 죽이고 아마 있을 겁니다. 세상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야곱의 시각으로는 지금의 상황은 모든 힘과 신과 축복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야곱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오늘 개입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계약의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조항으로 라반이 더 집어넣는 것은 상호 불가침의 조약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 비슷한 거죠. 절대 넘어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중심으로 서로 침범하지 말기로 서로 약속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역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마지막쯤 되니까 계속 돌무더기 기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넘어오지 마라. 이 무더기를 넘어가면 큰일 난다. 계속 51절, 52절 내내 돌무더기와 기둥을 계속 반복해서 야곱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계속 거듭 상기시키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5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이 이 계약의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도 개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서 맹세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의 뿌리는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 둘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죠. 라반이 굳이 할아버지 이름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보통은 자기 아버지 때 정도를 구분해도 충분한 거죠. 이삭의 하나님라고 얘기를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부두엘의 하나님,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부두엘의 하나님 하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더 올라가서 굳이 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니 이왕 올라갈 거면 하나 더 올라가면 그 위가 데라거든요. 그럼 데라의 하나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아브라함과 나홀의 두 이름을 따로 거명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해서 그의 족보를 찾아보면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나홀이란 이름이 한 번 나오지 않고 두 번 나옵니다. 다른 이름은 전부 다 한 번 나오는데 나홀은 두 번 나옵니다. 나홀의 첫 번째 이름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하나가 나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홀의 또 다른 이름은 데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나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죠. 나홀의 하나님은 라반의 하나님입니다. 나홀의 하나님 하게 되면 그 나홀이란 이름 속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더 뿌리 깊은 원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맛집 찾을 때 닭갈비 맛집을 가는데 옆에 원조 닭갈비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진짜 원조 닭갈비가 있는 거죠. 또 옆집을 보니까 진짜 정말 원조 닭갈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 속에 이름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붙은 데가 더 맛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라반은 참 대단합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라반입니다. 야곱의 집안과 라반의 집안, 그 시작은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렇게 같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정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고대에서 고향과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조상이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 조상들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의 자녀, 그의 손자, 그의 증손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라반도 모두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뿌리는 원래 같은 뿌리였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나홀이 불렀던 그 같은 하나님, 그 힘들게 불렀던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그리고 라반의 앞에 동일하게 계시는데, 라반과 야곱이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삶은 비슷합니다. 둘 다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좋은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나중에 부자가 돼서 이런저런 사람도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앞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이란 말이 붙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베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해를 보아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전날에도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복을 주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장막을 뒤지고 다니면서 눈 뻘걸 때까지 찾고 다닙니다. 차이가 뭘까요? 야곱과의 차이는 라반은 아직 그의 삶에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이 미스바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을 반대로 어떻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둘 다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까요? 둘 다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실까요? 20년 동안 라반과 야곱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함께 부르실까요? 아니면 구별해서 부르실까요? 우리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과 야곱의 그 마지막이 오늘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계약도 끝내고 서로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라반은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면 정말 조심해도 애증하는 사람은 아마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다 털릴 겁니다. 라반과 어떤 계약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그와 유리한 계약을 이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은 라반 아래에 있으면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오늘 그 마지막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야곱의 본격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서로 간에 영원한 계약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증거의 돌무더기와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증거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각자의 익숙한 언어로 고백합니다.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레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세상적인 안정장치를 하고 또 하면서 그렇게 계약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돌무더기를 쌓아했던 이유는 라반과 야곱이 서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반이 더 그랬겠죠. 그리고 그 계약에는 증거의 돌무더기 외에 또 다른 증인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오늘 그들의 계약식에서 갈레앗과 미스바 중에서 무엇을 더 신뢰하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증인들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그들의 계약과 그들의 인생길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계속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황은 늘 변하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도 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2번이나 연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눈앞에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도 이렇게 맘 놓고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부활주일에도 이런저런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간판을 달고 우리나라가 생겨난 이래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도 아직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식장에서 마음껏 사진도 한번 못 찍어보고 그냥 졸업식을 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직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터질 줄 알았다면 누가 몇 달 전에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이거 시간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상황 보고 나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며칠 후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세상도 빠르게 돌아가는 데다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야곱이나 라반과 같은 사람이 널려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죠. 그 방법에 많은 사람들은 증거의 돌무더기, 갈르엣을 늘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갈르엣의 증거의 돌이 많아지고 또 높아질수록 조금 더 이전보다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확실한 안전장치는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돌무더기 갈르엣이 상황이 바뀌면 그 무덤들도, 그 돌무더기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갈르엣은 세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죠. 미스바는 영적인 안전장치,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갈르엣에 있다가 미스바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갈르엣은 바뀌지만 미스바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 뿌리를 두면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미스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의 인생길을 걷는다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의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계약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죠. 신약의 가장 중요한 계약은 십자가의 계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계약으로 우리를 전부 다 구속시켜 주셨죠. 그리고 종려주일은 그 십자가의 언약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약속이 2000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0년도에 살아있는 약속으로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갈르엣의 약속으로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살아있는 약속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미스바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역사하는 약속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미스바의 약속이 될 때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